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이 완공되자 제사장은 이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죠. 그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죠. 온 이스라엘들이 그 언약궤 운반에 참여하였고요. 지성소에 안치되어지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성전에 가득한 영광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할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단어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 이에라는 단어를 보아서 이제 앞에 이 일이 이제 이어서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이 맞춰졌던 이 7장 51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6장 3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를 솔로몬 즉위한 11년 9월, 11월, 8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은 7월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성경을 기록하면서 실수를 했나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하는데 우리는 성전은 변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성전엔 틀림이 없다. 왜요? 옮겨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숫자적인 단어 해석이 있어서 단어마다 붙어있는 숫자를 한 줄 합쳐서 그 통합된 숫자만 맞으면 한 점도 틀린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전은 8월에 완공되었지만 7월의 사건을 뒤에다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나 제 생각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성전의 완공은 그 금년의 8월이라면 지금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이듬해 7월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어졌죠. 8월에 6장에서 38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봉헌식은 이듬해 이제 7월에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거기에 모든 기물들이 완공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 모세의 그 성막에서 머물러 있던 언약궤, 그런가 하면 성막도 훼손되어졌을 때에 그냥 다윗성에 덩그머니 머물렀던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참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백성의 대표자들 모두 함께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성전 봉헌이 봉헌되어지도록 언약궤의 마지막 작업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요, 다윗 역시 궤를 옮겨오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선택한 무리 3만 명을 소집해 가지고 성전 언약궤를 옮겨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12지파로 구성된 민족 전체가 구성원이라는 호칭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소집된 사람들, 12지파의 제자 그 대표자들, 장로들, 족장들 다 모였습니다. 그 참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초막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7월 달이죠. 7월 달 절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절기에 7월 달 절기 우리는 뭐 대략적으로 알죠. 그들의 달력 7월 15일이면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냥 연중 절기 중 가장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절기 그 유월절 또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세 절기 가운데에 마지막 절기 1년의 농사를 다 거두어 창고에 들인 후에 그 기념했던 유랑생활을 기념하고 돌이켜 자기들의 삶을 바라다 보고 묵상하는 절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은총을 감사하던 절기, 그것이 정말 약속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는 의미를 여기 하나 딱 점을 찍어서, 그죠? 그래서 맞춰지는 활용점검 점점이라고 말하죠. 용을 그려놓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정말 유리방황하던 그 언약궤 이제 안정된 그 안식의 장소에 안치시키는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르러서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 예, 이 언약궤는 민수기의 규례에 따르면은 레위인들이 매야 했죠. 손을 대서 만질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알긴 것처럼 우사의 사건 기억나죠? 마차에다가 싣고 가다가 그 언약궤가 마차가 흔들리니까 우사는 그 언약궤를 붙잡았죠. 그때 그가 죽었던 사건. 그래서 솔로몬은 규정대로 궤를 운반했다. 역대하 5장 4절에 가면요, 여기 역시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결국은 레위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고핫 자손에게 맡기지는 않았고요. 그들 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봉헌식을 더욱 경건하고 더욱 비중 있게 거행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직접 맸던 경우가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죠. 매우 의미 깊은 역사적 사건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제사장들이 바로 이 언약궤를 맸고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 때에도 제사장들이 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맸다. 그렇죠?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궤, 그렇죠? 이 궤는 다윗성 곧 시온산 위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에서 약 40여 년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레위인들은 성막과 기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광야에서 여정처럼 옮기는 절차를 따라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궤 앞에는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제단에 있는 안뜰에다 우선 놓여졌겠죠. 그랬으니까 궤 앞에서 제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왕과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성대하게 베풀었던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제사는 어떤 정결만 예식이 아니고 잔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성전 낙성식이 갖는 그 축하의 순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까지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그들이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성전의 완공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전의 완공. 우리는 그냥 이 성전의 완공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던 그 화려한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의 완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성전의 완성,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야 되죠. 바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근데 그 성령은 어디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언약궤라고 하는 도구 속에 안치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성전 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중에 성전이라고요 이렇게 일컬어지는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요. 그럼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언약이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계시고, 그죠?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와 우리 사이에,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 내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벗어나야 되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시간적 순서적으로 제거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언약궤가 자리를 잡아서 이제 안치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구름이 가득 차는 모습.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성막을 이렇게 완성했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 빽빽한 구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이제 6절로 11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이제 제사 후에 그 언약궤를 안으로 들여가는 거죠.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을 날개 아래라. 성전의 핵심, 성전 중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소,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나타내 주었던 것, 그것이 바로 언약궤고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가보셔도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어졌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제 위치에 안치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성전이 실제로 성전되어지는 그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룹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죠? 지성소 문을 열었더라 그래도, 열고 들어가도 그룹으로 말하면 덮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내죠? 우리는 이렇게 그 법궤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저 그룹을 천사로 그려서 조그맣게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은 뭐라요? 누군가의 해석에 의해서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아무나 본다고 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은 정말 계시자에 의해서 열려질 때 그 속에 담겨진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언약궤는 언약궤야. 그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던 거고, 그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이고 레위인이 메고 가는 것이고, 그 언약궤 안에는 돌비 있고 만나 항아리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 그 위에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덮어 있었어.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여서 뭘 보여줘야 돼요?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야 되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들 속에 임한 말씀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펼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해석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은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죠? 자신이 누군지 느껴지고, 그러니 그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구름은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죠.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자, 구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라고 그랬죠? 비를 머금은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구름. 그래서 성경 속의 물,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지고, 아랫물은 하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진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윗물, 구름에 있는 물, 그죠? 비,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셔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자리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풀어서 해석해 줘야 되고, 십계명 풀어서 해석해 줘야 되는 걸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낼 수 있고요.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이 생명되어져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펼쳐내는 자들이 진정 말씀을 가진 자고요. 그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어제 간증하셨던 그 간사님의 간증처럼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는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말씀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